10월 29일 해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 부활 후에 벌어진 일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번 해놓고 구원 생성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바닷가에 나타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밤중에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가 나타났는데도 이제 그 스승인 줄 모르고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베드로가 원래 어부라 그러잖아요. 어부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도 이제 그물로다 고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형 안드레도 있고 또 몇 사람 이제 어부 출신이라 해. 근데 이제 어부는 우리 다 알다시피 물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서 이 어부들을 제자로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어부는 천민이다. 천민. 그러니까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은 고아, 과부 같은 밑바닥 사람들 갖다가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어부 같은 미천한 사람들을 제자로 맞아들였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어디까지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훌륭하다는 거, 그런 걸 부각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굳이 미천하게 어부만 했나? 그래서 농부는 귀족인가 그러면은 농부도 있고 또 광부도 있고 또 그보다 더 못한 뭐 쓰레기 줍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다양할 텐데 그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부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을까? 사람들이 저기 궁금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는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영적인 구원을 갖다가 상징하는 그런 대상으로 점찍은 거예요. 이게. 그럼 어부는 뭐냐면 물가에 사는 사람이에요. 물속에 있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에서 물고기 있잖아요. 물고기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며칠 날 만들었어요. 물고기를. 창세기가 6일 동안 있는데 맨 마지막 6일째 전반부는 짐승을 만들고 후반부는 인간을 만들어요. 물고기는 6일째 만든 게 아니거든. 맨 마지막에 사람, 그 다음에 짐승 같은 날, 그럼 5일째도 무언가 만들었잖아요. 참고로 3일째 만든 게 뭐냐면은 3일째부터 생명체가 나와요. 3일째 만든 게 뭐냐면 생명체인데 식물이지. 씨 가진 채소, 또 풀 같은 거, 열매 맺는 나무 같은 거, 그걸 이제 식물이라 해요. 식물을 만든 것은 3일째예요. 식물을 만든 거. 4일째는 생명체를 만든 게 아니고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을 만들어요. 그것도 왜 4일째 1월 성신을 만드느냐,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건데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겠지. 우리가 골치 아프게 그런 거 알아서 뭐래?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창조를 하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한 걸 기록한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한 걸 창조한 걸 너희들이 믿어라.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래서 창조 기록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창조한 걸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 법칙을 알면 이렇게 나처럼 할 수 있다. 그 요령을 일러주려고 했던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들어. 첫째 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떤 일을 할 때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빛부터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빛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런 빛이 아니죠. 이런 빛을 눈에 보이는 빛을 비유를 해서 무형적인 빛을 말하는 거죠. 그 빛은 뭐냐면 어둠을 밝히는 기능이잖아요. 그 어둠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무지를 밝히는 거죠. 우리가 뭘 알아야 일을 하는 거지. 일을 하고 싶어도 모르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서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 대부분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려고 그렇게 오만방자한 거 이제 그게 이제 원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서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무지입니다. 무지. 그걸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밝은 명자, 밝음이 없는 거나 무지, 깨달음이 없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라고 했느냐?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지입니다. 그걸 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과 악을 아는 게 안다고 하니까 지혜나 지식을 가리키죠. 근데 그게 어떻게 무지냐? 그런 식으로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제대로 모르면은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 그랬어요. 지식이나 지혜라 그랬어요. 제대로 알았다면 왜 하나님이 그 범죄 행위라고 그래요?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했던 얘기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무지나 마찬가지지. 어쨌건 첫날엔 빛을 만들어서 어둠을 갖다가 물리쳐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하는 과제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나예요, 나. 내가 나를 망치고 살리는 것도 나를 살리는 것도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깨우쳐야 돼. 내가 아무리 나를 살리고 싶어도 모르는데 치고 어떡할 거야.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는 사람한테 가서 기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는 사람 그 아는 사람의 최고봉을 찾아가면 그게 신이라. 그러니까 이제 신한테 가서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날 종교 행태죠. 그래서 대순이나 증산도 마찬가지고 어느 종교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최고의 어떤 두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꾸 그 상태에서 매달려요.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 속에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신기한 이치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중보를 갖다가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중보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놓아준 일종의 다리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스스로 건너 생각을 해야지 그 다리가 없으면 못 건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다리를 만들면 되는데 만들 생각 안 하고 남이 놓아준 그 다리 그 다리로 통행하려고만 그래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본보기를 보여준 게 뭐냐면은 몸을 죽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으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졸졸 쫓아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서 계속 쫓아다녔을 거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하고 단절하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 은둔 생활 했잖아요. 그걸 깨우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여자들이야. 막달라 마리아나 성모 마리아나 이런 여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여자들이 아니면은 남자들은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뼈와 살이라고 한 거지. 즉 아담이 자기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뼈와 살이라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진리가 말씀이 육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 무리들, 주위 사람들이나 아니면 무리, 조직 그런 걸 갖다가 배필이라고 하는 거고 여자라고 한 거죠. 그게 뼈와 살이라지. 근데 12제자는 여자가 아니고 첨단 남자예요. 남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돕는 배필이 아니란 말이에요. 12제자라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을 도와서 어떻게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요. 돕는 존재는 여자예요. 성서에 이렇게 못을 박았잖아요. 남자들은 돕는 존재가 아니고 만드는 존재야. 집을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남자들은 만드는 주인공이고 여자들은 뭐냐면 돕는 배필이고 그게 성서에서 그렇게 구분을 갖다 완전히 지어놨는데 자꾸 12제자가 남자다. 12제자는 도와주는 존재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 굉장히 엉뚱한 소리 같죠. 근데 사실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 여자들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들은 우리 생물학적인 여자들은 남자가 있는 거지 정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자를 받아서 품고 잘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여자고 그게 뭐냐면 뼈와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수만 그런 게 아니라 12제자도 남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7사자라고 부른 거지 이제. 7사자에 보면은 그 여자가 아니에요. 첨단 남자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지. 생물학적인 여자들을 가르쳤다면은 진짜 그거는 남존여비지. 돌에 맞든지 남존여비죠 그거는. 이렇게 말을 해야만이 창세기부터 쭉 흘러내려온 남자와 여자의 그 어떤 관념이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일목요연하게.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를 갖다가 왜 제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설명하다 이제 딴 얘기를 하지만은 첫 번째 우리가 창세를 하려면은 하나님 같은 창조의 능력을 발휘를 하려면 첫 번째 어둠을 가르는 빛을 갖다가 찾아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빛을 찾으라는 게 어디서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나한테 갖고 오라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내야 돼. 그걸 배워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처음에는 배울 수밖에 없어요. 안 배우고 어떻게 돼. 처음에는 하나님의 흙으로다 이렇게 쪼물락쪼물락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 번째부터 스스로 서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때는 누군가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으로 자립하게끔 도와준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지. 그럼 아담이라는 존재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맨 처음에는 어디 있었냐면 흙 속에 있었단 얘기지. 흙 속에 있는 영이죠. 그 영을
죽은 영이라 부르는 거예요. 잠자는 영 또는 죽은 영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 잠자거나 죽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하나님이 사람이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첫째 사람이 형상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놓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어.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산영이 되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 어둠에 묻힌, 흙은 뭐냐, 어둠이거든. 제일 낮은 곳에 있는 거, 제일 가치 없는 거, 그 가치 없는 존재를 갖다가 택해요. 택해가지고 사람의 형태로 이렇게 빚어내요. 사람의 형태로 빚어냈다는 게 실제로 흙을 갖다 이렇게 쪼물게 해서 이제 인형을 빚었다? 그건 말이 같은 얘기고, 흙 속에 있는 거는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존재를 갖다가 눈, 코, 귀, 입, 즉 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같은 눈을 지니고 있어도 짐승들도 다 봐요. 다 보니까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그런 거지. 보긴 보는데 뭘 보느냐면 짐승들은 먹을 것만 보지.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본능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이 되는 데서는 뭐냐면은 그런 것도 중요하죠. 본능적인 것도 물론 있어야지. 근데 그것은 어린애 때 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뭘 남을 갖다 사랑하고 남을 위하고 뭐 언제 그래? 그냥 자기 한 몸 살기도 따뜻하잖아요. 그 배고프면 울어 그냥.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우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야만이 뜻을 통해 이렇게. 그게 뭐냐면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그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 뭐 주세요. 뭐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게 우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볼 때 인간들의 신앙 상태가 뭐냐면 어린애. 맨날 빨가벗고 이제 것도 모르고 자기가 발거숭인지 뭔지 그것도 분간이 안 되지. 무조건 성경책 끼고 교회 갔다 오면 예수 믿는 줄 알아 이제. 그래서 자기가 빨가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똑같은 거야 지금요. 빨가벗었으면은 당장 옷으로 이제 감싸려고 그러겠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옷이 뭐죠? 맨 처음에 선악과를 먹으니까 빨가벗은 게 보여. 선악과를 먹기 전엔 그게 안 보였어요.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우리가 빨개벗었지? 그럼 그게 영적인 눈일까 육적인 눈일까? 그것도 빤한 거 아닙니까? 육적인 눈이라면 맨날 벗었던 게 새롭게 보일 게 뭐가 있어. 참. 어저께도 빨가벗고 오늘도 빨가벗고 맨날 빨가벗었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더군다나 두 부부밖에 없는데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서로 가리고 그래. 영적인 얘기지.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선악을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우리가 너무 어린애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영적으로 우리 어린애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부끄러운 걸 가린다는 거죠. 그걸 가르친 거지. 실제로 그러니까 참 더 그걸 물질적인 옷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신들이 빨가벗었는데 불구하고 입었는 줄 알아. 그게 큰 문제예요 지금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을 해야 돼요. 아름다운 옷으로 그 계시록에 보면 그 옷이 전부 다 보석이에요. 그냥 휘황찬란한 옷. 그 인자가 나타나는데 내생모 사이에서 인자가 나타나는데 그냥 그 24장로도 있잖아요. 머리에다 금별류관 쓰고 옷들은 휘황찬란하게 입고 그게 뭐냐면은 그 옷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빛내는 옷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게 실제로 무슨 보석을 갖다가 주렁주렁 달아낸 그런 옷을 가리킨 게 아니죠. 그것은 자기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랑, 화평, 뭐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내가 나를 갖다 단장했을 때 그걸 보석이라고 말한 거지.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으면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보석으로 치장을 안 했어요. 좀 번쩍번쩍하게 자기 자신을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단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두 부부가 뻘겋었지만은 선악을 알기 전에는 그게 안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은 선악과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첫날은 빛을 만들어서 어둠에서 해방을 해야 되고 그게 첫 번째 과제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야.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를 갖다가 먼저 발견을 해야 돼요. 그게 하늘이 말하는 창조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튿날에 궁창을 만들잖아요. 궁창을 만들고 윗물하고 아랫물 이렇게 갈라.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궁창을 그전에는 궁창이 없었죠. 그럼 궁창을 만들었다는 말이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조금 아까 선악을 갈르라. 그게 아닌데. 윗물과 아랫물. 선악과는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선악과는 6일 후에 나와요. 이제 첫날에는 뭐냐면은 무지에서 이제 탈출하는 빛을 이제 내가 만들어야 돼. 빛을 만들고 두 번째는 이튿날은 뭐냐면은 궁창을 만들고 윗물하고 아랫물 이렇게 나눠야 돼.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첫날 빛을 만들기 이전에도 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첫날 이전에 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물은 뭐냐면은 지식이죠. 지식이 정보가 이제 그런 거지. 근데 그 지식과 정보가 짬뽕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게 윗물인지 아랫물인지 그것도 모르고 형이학, 형이상학. 그렇죠. 그냥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냥 지식이면 다 좋은 줄 알고 지금 우리 세상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바로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지식이잖아요. 지금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튿날이 되면은 즉 내가 절대적인 진리를 깨달은 상태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보여야 돼. 그게 그전엔 그게 안 보인 게 뭐냐면 빛이 없었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라 했던 그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그냥 어둠 속에서 그 첫날 이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던 그 물은 빛이 없는 물이에요. 그거 빛을 안 만들었는데 무슨 빛이 있어? 그러니까 더듬더듬 되면서 그냥 물이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물이 바닷물인지 시냇물인지 무슨 물인지 그냥 나한테 들어오는 정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에 쓰는 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아는 건 많이 있는데 뒤죽박죽 된 거예요. 이게. 그걸 어둠이라고 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빛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요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궁창 윗물은 하늘 말이거든. 아, 요거는 하늘의 말씀이고 요거는 땅의 말이구나. 이제 겨우 이제 그런 게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입으로는 쥐어쥐어 하면서도 도대체 이게 이 말씀이 하나째 영적인 말인지 육적인 말인지 그냥 저희들 멋대로 오늘날 그대로 얘기한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날에 윗물하고 아랫물로 이렇게
나누는 연습을 하고 그게 체질화가 돼야 돼. 그럴 적에 비로소 3일째 식물이 생기는 거예요. 삼수에 이르러서 생물체가 생기더라. 근데 생물은 생물인데 식물이더라. 식물은 어떤 상태냐면은 살긴 살았죠. 꽃도 피고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붙박이야.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3일째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내 상태를 말한 거지. 내가 이제 조금 깨달아서 윗물을 하고 아름을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제 좀 돌아다녀야지 이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자신 있게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삼수에 이르니까 이제 생명의 씨앗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4일째가 뭐냐면은 해, 달, 별. 이걸 이제 1월 성신이라 해요. 1월 성신. 해, 달, 별 그러면 3개밖에 안 되죠. 1월 성신 그러면 숫자가 4시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1월 성신이라 해요. 근데 이게 4일째잖아요. 4일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 했냐면은 사시와 연한이 이루라 그래요. 근데 사시 추나 추동을 말하는 거예요. 일자가 이루고 그 전에 뭐냐면 징조와 연한과 사시와 일자가 이루어져라. 그 4가지를 얘기해요. 징조, 첫 번째 징조. 이때부터 4라는 숫자가 들어가면서부터 뭐냐면 징조를 이제 알게 돼요. 징조. 이렇게 3일째 비로소 생명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냥 붙박이 겨우 이제 목숨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온전한 목숨은 아직 아니지만은 생물 중에서도 식물에 속한 그런 목숨이지만은 목숨이지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빛을 말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빛. 일일이 빛이지만은 그 빛을 내가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내 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갖다가 싹 틔우는 게 그게 3이죠. 빛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즉 진리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내가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즉 내 몸에 그걸 쪼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 맨 처음에 쪼이는 주인공이 셋이더라. 3이더라. 삼신이더라. 삼신이니까 3일 만에 식물이 나오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일째는 뭐냐면은 동서남북, 추나추동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릇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퀴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4생물을 타고 다녀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나 계시록에 보면 4바퀴 4생물을 타고 다닌다고 하는 건 4바퀴를 타고 다닌다 그 얘기예요. 4라는 숫자는 들 것이에요. 들 것. 3이라는 숫자는 들 것이 아니고 생명체가 나왔는데 그 생명체가 움직이려면 타고 다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4라 이제. 그걸 일어성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4일째는 생명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탈 거. 그걸 만들어요. 내가 그 세상에서 무언가 창조를 하려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지 지금요. 4번째 만드는 게 탈 거. 내가 탈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 그 4가지 생물을 앞면은 에스겔서에 그래요. 앞면은 뭐냐 사람이에요. 앞면은 저 뒷면은 독수리예요. 왼쪽 소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모습이에요. 그 계시록에는 그냥 내생물 해가지고 소, 사람, 독수리, 사자 그렇게만 나와 있어. 근데 에스겔서에는 정확히 나와요. 앞면은 사람이요, 뒷면은
독수리, 왼쪽은 소, 오른쪽은 사자. 그것도 내가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은. 아는데 요새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다 풀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 그거 봐도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그랬는데, 사람하고 보세요. 앞면하고 뒷면이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이 상대적인 거고, 앞면, 뒷면. 그 사람과 독수리가 대조적인 거예요. 또 왼편의 소, 오른편의 사자가 대조적인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아무튼 모든 게 음양으로 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운 게 있으면 밝은 게 있고, 앞면은 밝은 거예요. 뒷면은 어두운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사람하고 앞면에 있는 사람하고 뒷면에 있는 독수리하고 한 짝으로 비유를 해놨냐고 얘기해요. 독수리는 뭔데? 독수리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 하늘의 권세 잡은 새의 대장이 독수리예요. 그 독수리는 뭐냐면은 무형의 권세를, 무형의 영을 갖다가 누리는 거죠. 그건 뒷면에 있어. 앞면에 있는 거 뭐냐면 사람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이제 닮은 거예요. 그런 것, 오늘은 그런 거 이제 설명할 시간이 아니니까 간략하게만 넘어. 오른쪽에 소, 왼쪽에 사자, 대조적이죠. 소는 뭐의 상징이냐면 근면이죠. 씨 뿌리고 가꾸고 봄이니까 이렇게 일은 봄이 하는 거예요. 그 왼편은 봄이거든요, 이게 동반이고, 오른편은 뭐냐면 오른편은 일 안 해요. 걷어들이는 거지. 그것도 일은 일이지. 일은 일이지만은 소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열매 거두는데 소가 해. 소는 언제 일을 하느냐 하면은 씨 뿌릴 때 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 하는 거지. 그다음에 오른쪽은 뭐냐 서방이지 이제. 그건 사자예요. 그건 뭐냐 심판하는 거예요. 위험을 말하는 거죠. 아무튼 그 네 가지의 속성을 지니고 그걸 타고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도 세상에서 또는 어디서 간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 네 가지 속성을 갖다 내가 지니고 있어야 돼. 그렇게 지니고 있어라. 그래서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맨 처음에 정면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보이게 하는 거 앞면이야, 앞면. 앞면은 반드시 사람이 형상을 띄어야 돼. 사람이 형상. 짐승의 형상을 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돼, 사람들한테요. 그러다 이제 일을 하려면 뭐냐면은 심판할 때 심판하고, 하나님처럼 잔인한 존재 없어요. 잔인할 땐 잔인해야 돼. 그게 독수리라지. 죽일 땐 죽여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 다스를 위한 거죠. 이제. 근데 어디까지나 뭘 표면에 내서야 되느냐면, 즉 전면에 내서야 되냐면 사람도 사람의 되기 위해서 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타고 다녀.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깨치면 어떻게 돼요? 야, 진짜 하나님은, 야, 성경이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기록했구나. 그런 걸 내가 느껴요. 나도 그렇게 돼야지. 그런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만이 그런 걸 타고 다닌다? 그럼 난 뭐야? 그냥 하나님이 타고 다니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난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구경만 하고 믿습니다 하면 돼? 그 뭐 하는 거야, 그러는 거야. 너는 너, 나는 나, 그 얘기라. 믿음의 결국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런 상태가 되라고 한 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언젠가는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돼야 돼.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영이죠. 본래 예수를 천년 몸에서 만들 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으로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즉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런 상태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는 함께 하는 영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지파에서 요셉 지파로, 요셉 지파에서도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까지 와야 돼. 에브라임 지파까지. 그러려면은 유다에서 에브라임 그 사이를 누가 징검다리를 놓아야죠. 그 놓는 이름이 요셉이라.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야곱이 그 언니 레의 몸에서는 유다가 대표예요.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잖아요. 동생 라헬의 그 몸에서는 요셉인데 그 요셉이 유다한테서 받아가지고 에브라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보여준 게 그 2000년 전에 예수의 탄생의 그 비밀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너무나 그렇게 그 구약의 그대로 약속을 그대로 이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적에 하나님 미리 그 애국을 피신을 시켜요. 죽일까봐. 헤롯이 죽일까봐. 근데 헤롯이 2살 이하를 싹을 죽여버려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라마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는 소리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니 이루어졌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갑자기 왜 그 라헬의 예언이 등장을 해? 라헬은 벌써 몇천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서 죽었냐면 라마 다임 소빔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라마 다임 소빔이라 그게 바로 그 에브라시라고도 불러요. 그게. 그럼 라헬이 왜 죽었느냐면은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맏아들 요셉을 낳고 둘째를 낳다 죽었거든. 그래서 그 야곱하고 조상들을 묻으면 에브론에 묻혀요. 원래가 에브론인데 이 라헬만은 그게 이제 베들레헴이죠. 에브라다길 거기서 묻히는데 그 라헬의 소원이 뭐냐면 자기 몸에서 언니 몸에서 유다가 나왔어요. 그 유다가 왕노릇 하는데 그 장자권 그걸 갖다가 자기 후손에서 그걸 물려받아야 돼. 원래 그게 야곱이 라헬하고 맺은 언약이었어요. 야곱은 언니 레아를 갖다가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사랑하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 자식이 원래 약속의 자녀예요. 근데 언니 자손에서 먼저 나와야 돼. 순서상으로 항상 율법이 먼저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유다 지파에서 요셉이 난 거예요. 그 요셉이 사실은 그 누구야? 라헬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유다 지파의 마지막 그 계승자로 하면은 그렇게 이제 각본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짜놓고 그 요셉한테서 누가 나오느냐면은 예수가 나오고 그 예수가 부활한 예수는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예수로 부활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요셉 있잖아요. 그 새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한테 예수의 시신이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 아리마대가 저기예요. 에브라임 지파 땅이야.
그게 각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지파, 즉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냐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율법에 속한 그 유다로부터 완전히 넘겨받지 못한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육이 살아 있었으니까. 육이 죽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는 거거든. 그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온전한 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게 구약의 49장에 창세기 49장에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는 거지. 자, 에브라임 지파라는 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그 요셉이 국무총리하면서 이방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 에브라임은. 그래서 예수는 이방의 예수지. 성서도 그러잖아. 이방인의 빛이라 했죠. 누가? 본토의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방에서 낳은 자손 중에 그 에브라임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손자한테 이렇게 손을 어긋맞게 가면서까지 그랬잖아요. 그걸 요셉이 아버지 그 잘못했어요 그랬잖아요. 나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아요. 야곱 보면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축복은 에브라임한테 가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을 갖다가 보고 못 들어간 건 레위 지파지. 그 모세. 레위가 누구냐면 언니 레아의 그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간 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갈렙은 유다 지파야.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유다와 에브라임. 그게 이사야서 보면 마지막에 유다의 막대기하고 에브라임 막대기 이렇게 합한다 그랬어요. 그게 그걸 얘기한 거야. 그 유다의 막대기하고 에브라임 막대기 합치려면은 유다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로 바톤이 넘어가야 돼. 그래, 에브라임 지파는 뭐냐면 이방인의 빛이고, 그래 유다는 뭐냐면은 그 율법이잖아요. 쭉 이어온.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이방인의 빛이 되려면 뭐냐면 영으로 비치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뭘 얘기했냐면 나를 가르친 거야 지금.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거듭나려면 일단 율법을 거쳐가야 돼요. 율법이 필요하기죠.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고 하면은 예수 못 나와요. 잘 믿네 못 믿네 해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명맥이 이어온 거지.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걸 덮어놓고 무시해서 말해 죽일 놈 살리는 놈, 그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내 속에 있는 영의 빛을 바르려면 육이 있어야 돼. 육이. 그 육의 역할을 해준 게 그래도 기성교예요.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거는. 근데 거기서 일단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깨우침을 일러줘야지. 너희들 안 돼. 저기 뭐야 그 누구처럼 그냥 저것들은 행기청 보고 그러잖아요. 행기청 저것도 율법이고 이단이고 말이야.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는요.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지. 근데 자기 마음 제대로 이렇게 빛을 내고 그러면은 다 따라오지. 뭐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물고기에 대해서 얘기하다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건 그 창세기의 6일간의 가정은 뭐냐면은 내가 내 속에 있는 육을 갖다 탈피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6일간의 가정은 6이라는 숫자 있잖아요. 이거는 이 6하고 같다랬잖아요. 6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 0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0의 숫자는 뭐냐면 7이지. 그래서 계시를 보면은 꼭 100, 0 하면 7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7이 0이라고 해야 돼? 6은 또 6이 왜 6이라고 하냐면 요거는 1, 2, 3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는 1은 뭐냐면 절대, 2는 뭐냐면 상대, 3은 이 둘을 합한 거고,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그러잖아요. 천국에. 그 천지인을 갖다가 기본적인 걸 다 합해놓으면 6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6이라는데 이게 무슨 육자냐면은 살이야. 살육자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는 6이 있어야 돼. 살육자잖아 이게 지금. 이 살이 없는데 그 속에 영이 어떻게 드러나요?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6이라는 숫자, 6은 자 0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밑에서 0을 이루기 6이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서 땅에서 뭐냐면은 원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고기육자, 살육자가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인간이 만들었나? 정말 이거 인간이 만들어요?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 아버지하고 엄마가 날 만들어? 만들기 저희들이 뭘 만들어요? 잠시 몸을 빌린 것뿐이지 생명을 누가 만들어? 이거 참 그건 하나님만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속에 들었던 생명이, 생명력은 본래 무형이거든. 그 무형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1, 2, 3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렇게 1, 2, 3이 합하면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 6이라 지금. 이 6 속에, 이 6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저 속에 있는 근원적인 그것한테 영이라고 그러죠. 근원적인 실령령, 0에서 드러난 거 이렇게. 그럼 6이 완성되면 이 속에 있는 이것도 완성이 돼요. 이것도 0이지만 1이거든요. 이게 1 더하기 6해서 7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7 그러면 이 속에 됐던 0이 6을 통해서 드러난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7은 뭐냐면은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6까지는 빛이 없어요. 7부터는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어두운 밤하늘에 빛을 비치는 그 별을 칠성이라 불렀어요. 육성이란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칠성 하면은 반짝반짝 비치면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나침판 역할을 하던데, 너는 지금 동바로 간다 서바로 간다 그걸 알아보려면 칠성을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얼굴 7개의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은 이게 나침판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지? 빛으로 분간하지 못한 소리로 분간하는 거지. 또 2개 안 되면 또 냄새로 하고 이게. 빈틈없이 또 맛으로도 하고 빈틈없이 다 짜놓은 거야 지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되 뭘 보냐면은 하나님의 빛을 봐야 돼. 뭐가 진리지? 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이 귀를 갖다가 무슨 저거 저렇게 하면 돈 되지? 그런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귀가 막히는 거야 이제. 시력이 왜 약해지느냐 하면은 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채를 갖다가 바라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으면은 시력이 약해지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이걸 가지고 세상적인 욕심을 갖다 얻으려는 그런 도구로 삼으니까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요. 그게 신통력이야. 그게 따로 어떤 수련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나도 물론 배꼽 수련하고 인내적인 수련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지엽적인 거지. 진짜 수련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위적인 게 아니고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나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방법을 동원한다면 엄청난 다양하죠.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그거는 지엽적인 것에 지나질 않아요. 진짜는 뭐냐면은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당연한 말씀이죠.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날에 어둠을 밝히는 빛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빛에 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치셨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다고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어야 했던 그 빛은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었다.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 물질적인 빛을 가리킨 게 아니고 내 어두운 심령의 어두운 그림자 갖다가 그늘을 갖다 걷어내는 그런 빛을 가리킨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 그 빛을 아는 마음을 너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영적인 빛을 가리킨 거죠. 지금 이 시간에 벌어지는 내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사람의 형상이 나와야 돼요. 6일 만에 육수를 지나면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육수만의 형상이 만들어지냐면 기본적인 게 다 합쳐지니까 그래요. 6이 됐는데도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문제가 크죠. 그 6을 갖다가 우리 세상에서 뭐라 하냐면 기라래요. 이렇게. 육이라는 숫자는 기를 가리키더라. 그러니까 6일 된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생기를 갖다 불어넣었다. 그렇게 돼요. 6이라는 숫자가 저 6일이 되기 전에는 생기를 갖다 불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아니 3일째 되는 날에 식물들 만들어서 나무 같은 거 그런 거 기르다가 생기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들한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 표현을 안 해요. 나무도 생기가 있어야 나무가 되는 거고 5일째 물고기하고 공중에 사는 5일째 만들어요. 5일째 새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기가 없는데 쥐들이 어떻게 날아다녀. 분명히 육기되다 만들어요. 이것도. 근데 짐승도 마찬가지고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오직 사람한테만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사람한테만 그런 용어를 써요. 짐승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예요. 그는 짐승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 그럼 나무나 짐승 이런 것들 뭐로 만들어요? 사람이 먹고 살라고.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다운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가 온전해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 나무나 짐승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다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거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는 거라 했어. 이 세상에. 그래야 저희들도 인간한테 시달리지 않아. 왜 인간한테 시달리냐면은 인간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인간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뭘 잡아먹으면서 살지 않아도 돼요. 잡아먹으면서 남을 잡아먹으면서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불완전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새 잡아먹어요? 돼지 잡아먹어? 만약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돼요.
그럴 적에 뭐가 해결되냐면 생로병사가 깨끗하게 없어져. 그 생로병사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불교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형이상학적인 면에서 하는 이야기지. 스님들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났어요? 뭘 벗어나?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뿐이지. 그 가능성을 성경에서도 이야기한 거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영과 그런 몸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려면 뭐냐면은 육수를 관통해야 돼. 넘어가야 돼. 즉 육기를 갖다가 넘어가야 돼요. 육기는 말 그대로 기의 기. 모든 건 기의 장난이거든. 그럼 기 이전에 뭐가 있느냐면 이게 있죠. 이거는 기는 6개인데 이는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네 말에 일리 있다 완전 그러잖아. 이제 일리 있다. 1에서 2, 3, 4 참다 벌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 먼저고 기가 나중이고, 사실은 2하고 기는 동시에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이 드러날 때는 순서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부터 드러나고 그 다음에 기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동양의 이기론이 이런 거하고 참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육기가 그 전에 말했듯이 자하고 오가 자오선이죠. 이게 소음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충미가 태음 습토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인신, 요거는 소음, 소음군화, 그 다음에 충미는 태음, 습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신은 소양, 상화. 임과 신이 빚어지면 소양, 상화의 기운이 되죠. 그 다음에 묘하고 유적. 이게 맞는 뭐가 돼요? 양명. 근데 이건 이제 말을 쫓자. 조금이라 하죠. 이건 금기를 만들어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요 진하고 요 술이죠. 진술은 태양이죠. 태양은 한수라 그래요. 철한자 물수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맨 마지막에 사, 이거 오니까 여기서 해가 되죠. 이렇게. 사해는 걸음, 목. 이게 지금 목화토금 세지금 오행과 육기가 같이 돌아가는 거죠. 이 6개의 기운이 우주를 전부 다 잡아 돌리는 거예요. 내 몸도 이 6가지의 기운이 잡아 돌리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 몸 속에서 이 6가지 기운을 자유자재로 운행할 수 있다면은, 병이 어딨어. 참네. 못 만들어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 훈련, 요 6가지 기를 갖다가 내 속에서 자유롭게 돌리게 하는 그 수련법을 조시법이라 그래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단전호흡법. 원래 그게 이런 거 하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수련으로도 이제 수련법도 있지만은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빠르지. 그래서 이걸 장기로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5장 6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 오 이런 거, 자는 콩팥이고 오는 심장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이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기관이 병이 들면은 어떤 기운이 나오는구나. 그게 이론적으로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한의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못하겠지만, 그 12 제자 중에서 왜 제자들이 어부가 많냐? 그 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물속에서 이렇게 운행했거든요. 물속에서 지은 거예요, 원래가. 우주 자체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창조나 영적인 창조나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물속에서 수면에서 물 위에서 운행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물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사람을 줄 아니까 물 곁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부잖아요. 그래서 어부들을 갖다 택한 거예요. 즉 그 어부들은 뭐냐면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그 물고기는 뭐냐면은 물속에서 살아가는 짐승들. 그 물속에서 살아가는 짐승들은 뭐냐면은 그 물은, 그 물에 대해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물이 하는 역할은 모든 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걸 그 바위니 뭐니 그런 핵심적인 그 영양물 있잖아요. 그렇게 빗물을 통해서 스르르 밀려서 전부 다 모인 게 바다라. 그게 호수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핵심적인 지식 있잖아요. 그걸 영양분이라 해요.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곳. 즉 알맹이 같은 지식 있잖아요. 정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물고기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물에서 한 번 더 부르다가 다시 거듭나면 뭐가 되냐면 수증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가면 구름이 되는 거죠. 그 구름을 타고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물에서 사는 그 어부들을 갖다가 택했느냐면 거기서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이제 수증기가 돼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불세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물이 많이 고이는데 햇빛, 불이 쪼이면은 수증기가 돼가지고 구름이 되는 거라 이제. 그 구름을 통해서 예수가 오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구름을 통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이게 전부 다가 영적인 비유지. 실제 뭐 구름 타고 다니는 뭐 만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라. 세례 요한도 물에서 세례를 줬어요. 원래 물세례를 주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보다도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먼저 만났지.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딱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그 말을 믿고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이제 제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어부들이 살았던 그 물은 율법을 가리켰어요. 정확히 말하면은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근데 그게 율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거룩하면서 이렇게 살아간 거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일꾼이 나오는 거지. 그 자기 자신을 갖다가 물로다가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애초에 그 사람들은 물가에 오지도 않아 이게.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일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다 지파, 즉 율법주의자들 속에서 빼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목수 요셉을
정원한 그 약혼자,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 그 얘기는 앞으로 많이 해야 돼요. 저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